호모 비아토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 비아토르. 그러니까는 인간은 여행하는 존재라고 하는 뜻인데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자꾸만 어디론가 여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주 들잖아요. 이것은 인간 유전자에 새겨진 어떤 이동 본능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존재, 호모 비아토르라고 하는 얘기를 어느 철학자가 규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인용하면서 이 김영하라고 하는 소설가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여행의 이유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에세이집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는 치타처럼 빠르지 않고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갖고 있지 않다. 대신 인간은 걸었다. 끝도 없이 걷거나 뛰었고 아주 멀리까지 이동했다. 아프리카를 떠나 그린란드나 북극까지도 갔다. 그래서 인간은 대단한 속도나 발톱과 이빨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냥 끝까지 늦어도 걷고 끝까지 걷는 존재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동감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글귀야말로 인류는 끝도 없이 걷거나 멀리까지 땅끝까지 걸었다라고 하는 이 정의가 오늘 사도행전 결론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땅끝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야말로 잘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로마로 바울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로마로 들어갔고 이 로마로 들어간 바울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거든요. 19장부터 사실은 로마를 꼭 가고 싶습니다라고 바울이 기도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몇 년 전에 바울이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한 20여 년 전을 더 거슬러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로마에서 온 한 방문자 그 나그네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와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과 얼마 안 된 기도 제목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바울이 로마서를 이미 이 로마에 들어오기 전에 로마서를 먼저 보냈잖아요. 근데 로마서를 보낼 때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때 당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나 오늘을 만났지만 그때는 누가 누군지 몰랐을 그때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눠요. 15장 30절 31절에 보면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나를 괴롭히는 유대인들의 해로부터 건짐받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 모든 자신의 사역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장차 언제일진 모르나 내가 로마로 나아가 당신들과 함께 즐겁게 쉬고 싶습니다. 기쁨을 누리며 안식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로마서가 끝나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구하기 전부터 이미 계획했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믿고 기도할 때에 모두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미 응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조금 짓궂으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는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초능력이 나타나서 이 유대인들을 다 물리친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매맞고 쫓겨서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어요. 죄수 신분이 되어서 오히려 로마 군사들에게 경호를 받아서 여기까지 이르러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유대인들의 해로부터 건짐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냥 몇 년 전에 로마서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까지는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이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몰랐는데 막연했는데 지금 로마에 도착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잠깐 보았지만 수십 킬로, 5, 60km를 훨씬 더 멀리 걸어와서 이 교회 성도들이 처음 만나는 바울을 영접하고 마주하게 되는 이런 결실을 맺었던 거죠. 바울의 사역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받을 만하고 유익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유익을 지금 사실은 저와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까지 로마 편지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 셈이에요. 대단하죠? 그리고 세 번째, 그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쉬고 싶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지금 31절에 바울은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해요. 재판이 열리기까지 그 과정에서. 근데 2년 동안 너무 고생했잖아요. 그동안 재판, 감옥도 가고 고문도 받고 배도 뭐 타고 파선당하고 그 2년을 쉬면서 가택연금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요. 이방인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했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택연금의 상황을 통해서 그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주세요. 게다가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28장 15절에 보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을 맞이하러 가잖아요. 맞이하러 가는데 이 맞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냥 마중이 아니라 고위 관리나 개선 장군들을 영접하러 나갈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냥 반가움으로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마치 그 개선 장군을 영접하러 가듯이 성도들이 몰려갔다는 말입니다. 지금 포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입성했을 그 당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죠. 뒤에는 그 많은 뱃사람들과 로마 군인들이 바울 덕분에 목숨을 건져서 같이 따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바울은 더 이상 죄수가 아니라 마치 이미 이들의 목숨을 거느린 장군과 같은 승리한 자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를 간증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로마 2년 동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써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이때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도해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는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하시는 방법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이지만 그 응답의 분량조차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들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생각하지 못한 길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내가 생각한 거나 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던가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기가 막힌 은혜를 이미 누리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차고 넘치도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매 순간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한 방에 기도로 해결되지는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로마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래서 바울은 신났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보면 이 로마 지역에 거하는 높은 이 지위의 유대인들을 초대해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유대인으로서 끌려왔지만 그 유대인들과 적지려고 온 것이 아니다. 여차저차해서 억울하게 무죄를 항변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당신들과 일부러 유대인들을 해하려고 온 거 아니다라고 최선을 다해서 오해를 풀고 관계를 맺어요. 그런 다음에 2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다시 집으로 불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모세의 글과 선지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신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러면 뭔가 그렇게 오랫동안 뜸들였던 로마에 들어와서 일어난 첫 사역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회심의 역사, 마치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한 방에 3,000명 회개했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24절 보십시오. 28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그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고, 이들이 서로 토론하고 쟁론하다가 서로 뜻이 맞지 않아요 그냥 흩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그동안 지긋지긋 선교여행 다니면서 드러났던 모습들이 지금 로마까지 왔는데도 똑같단 말입니다. 저 같으면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바울이 실망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조금 엉뚱한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것이 25절에 성령이 구약의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르렀던 말, 26절, 27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읊어주고 혹은 그 말씀을 되뇌어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낙담을 해요. 정말 이 시대는 이제는 끝인가? 그 실망스러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면서 자신이 자원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옳지, 좋다 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이러면서 하셨던 말이 26절, 27절 말씀이에요. 가라, 좋다, 네가 가야 된다. 하지만 네가 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말해도 저들은 듣지 않을 것이고 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저들로 쉽게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세요. 무슨 고춧가루 뿌리는 말씀이세요. 그냥 가라, 네가 선포되는 대로 이루어질 거다 라고 부장해 주셔도 부족한데 가라, 그러나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거나 하나님만큼 여기는 우상 숭배가 너무 팽배했단 말입니다.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답답한 심경을 바울이 다시 헤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 신념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앞서서 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답답한 상황은 그때 이사야 시대나 로마 시대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얘기하거든요. 이들이 왜 듣지 못할까? 왜 깨닫지 못할까라고 했을 때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념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보다 더 확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 유대인들에게 읊어주고 본인도 다시 되뇌었을 이 상황. 그리고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일부러 이 대목에 그 바울의 이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의 8장 10절에 이미 누가가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한번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부에 다시 한번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요? 결국에는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람 안에 고집스러운 마음을 걷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강요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사역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똑같다. 이 사실을 바울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이렇게 어렵게 와서 기적처럼 로마에 왔지만, 그래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다 해도 오늘 로마에서도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되풀이되는 이 결과에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그냥 흩어질지라도, 똑같고 나아지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구나. 아니,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지금도 앞서가시는구나. 그러면서 바울은 이때 이사야를 처음 부르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초심, 그리고 로마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신의 사역의 초심을 다시 붙잡고 나아갔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서 가시옵소서.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모든 선교의 여행이 누구의 일이었죠? 하나님의 여정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였어요. 자신의 일이 아니라. 그래서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모험가시다. 아니, 대단함을 넘어서 위험한 모험가시다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위험한 모험가냐면 창조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아주 위험한 모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그 무모한 도박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정말 이 모험 정신이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루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그 모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었던 그 판돈을 아직도 거두지 않고 계속 모험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로마까지 오게 된 것은 바울이 수고한 것은 맞으나 이 모험, 이 선교 자체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이었다는 거죠. 오히려 바울과 지금 같이 있었던 이 일행들은 그 하나님의 앞서가심에 뒤따라온 자들, 증인들로 목격자들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온 것이 하나님의 선교였고 하나님의 교회였고 성도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울, 그 앞서가신 하나님의 그 모험에 뒤따르는 증인들로 서 있다면 지금도 되든 안 되든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만 했던 거죠. 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렇게 수고했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혹은 그 계획한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심지어 바울 표현을 빌자면 그러다가 심지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금방 지쳐버립니다. 금방 절망합니다. 로마까지 왔는데 아이고 로마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건져냈더니 조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몰고 오셨구나라고 원망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낙담할 때 절망하기보다는 지금도 그 절망 가운데서 그래서 일하셔야만 하는 그리고 반드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모험가 되신 하나님이 대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데요?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계속 우리를 놓지 않고 끌고 가시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23절에 그리고 31절에 바울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디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때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곳은 로마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였어요. 로마는 종착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기점, 또 다른 기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하나님 나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은 1장부터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죠? 사도행전 나중에 1장 6절에 보시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 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고 확장해 나가시는가, 그 하나님 나라를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구 나가시는가를 위해서 목표로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갇힌 상황에서도 그 목적지를 잊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실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고작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작 여기서 떵떵거리며 살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신 게 아니라 여기 넘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멈출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언젠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감기어졌어요. 우리가 대체 어디로 가는지 뭘 잃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아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길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함께 증거했던 길이 뭐예요? 23절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더라. 3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잡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다 싶을 땐 우리는 어디선가 그 우리의 길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렸던가 놓쳤거나 아니면 우리가 떠났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우리를 데려가실 길잡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백날 교회 다니고 백날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 드려도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되찾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수만 명의 교회라 한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군중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놓치는 순간 소용없어요. 오래전 영국이 케냐를 지배했을 때 이 아프리카에 이 마사이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사이족의 이 족장 아들이 매우 총명했대요. 근데 그 아들이 너무 총명해서 케냐의 총독이 그 아들을, 추장 아들을 영국 캠브리지로 유학을 보냅니다. 국비 장학생으로. 워낙 똑똑하니까. 근데 이 족장 아들이 그 영국의 신문물을 정말 익히고 열심히 학업을 마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 돌아왔는데 당황해요. 자기 부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사이족은요 유목민이라서 항상 이동합니다. 그래서 마사이족은 항상 이동했기 때문에 이 부족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이 부족을 찾냐면 소 울음소리, 소 방울소리, 소떼가 남긴 흔적을 가지고 그 방울소리만 들어도 우리 부족이다라고 알고 쉽게 찾는데요. 근데 영국으로 떠나서 집을 떠난 지 오래였던 이 아들이 오랜만에 자기가 거했던 마지막 장소에 갔는데 이미 식구들도 부족도 떠나버린 거예요. 소떼들도 없어요. 찾으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더듬더듬 그 방울소리 찾고 소떼가 남긴 흔적을 더듬더듬 겨우겨우 헤맨 끝에 찾았어요. 그 부족이 어딘가에 딱 정착하는, 이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족장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제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진짜 어렵게 여기까지 왔어요. 대단하죠 아버지. 근데 아버지 족장이 그 고생한 아들을 동정하기는커녕 이렇게 탄식합니다. 배우기는커녕 고향도 찾지 못하는 쓸모없는 녀석이 되어서 돌아왔구나 라고 했대요. 왜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항상 이동하며 사는 마사이족에게는 부족을 찾지 못하는 지식은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대단한 학식과 존경을 받아도 이전에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른 길을 찾았고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박해했던 자신들, 그런 하나님 나라 본향을 찾지 못했던 그 배움은 차라리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고 대신 그 나라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내가 죽기까지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했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자신의 배움과 학식을 다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학식과 배움이 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던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쫓아오라. 오래 신앙생활에서도 그 길을 알면서 그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면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사실을 알아도 안 가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라고 아는데 안 가면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이 아는 것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다면 그렇게 행하고 갈망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실종일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정말 어떻게 해요? 31절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하고 가르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거침없이 가르쳐요. 왜냐하면 여기서 틀어지면 안 되거든요.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숨김없이, 가감하지 않고, 거침없이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러요. 가택연금인데 자기가 렌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셋집살이에요. 근데 그 셋집살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연금된 상태를 탓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복음 전할 기회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사용합니다. 이런 바울을 누가 죄수로 보고 정말 갇힌 자로 보겠습니까? 근데 궁금해요. 아니, 이 담대함은 대체, 이 거침없는 것은 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대체 무엇이 이 바울을 지치지 않게 하는가? 근데 사도행전 보면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 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경우가 또 언제 있냐면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때 감옥에 갇혔을 때 담대히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다른 사도들도 함께 모여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사도행전 4장 29절인데, 이때 이들이 빌기를 다하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나온 결과죠?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정말 이 바울은 갇힌 중에도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 자기 간증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함이었어요. 그 성령 충만함은 대체 어디서부터 또 나오겠습니까? 지금 2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의지하고 붙잡고 가르쳤던 근거는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신과 확신감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예수를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계속 강조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은 기적과 현상의 체험이 아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은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그 믿는 자들의 사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던 성령 충만의 역사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기록인 거예요. 이 열매들, 그래도 그래봤자 감옥이잖아요. 그래봤자 로마에서 갇혀있는데 뭐 얼마나 대단한 결실이 나오겠어요? 이 열매를 어디서 보는 줄 아십니까? 뜻하지 않은 곳에 이 바울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렸죠. 이때 기록했던 이 서신서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라고. 근데 이 기간 중에 아까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해라, 구하신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 가택연금의 상황을 이렇게 간증해요.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1장 14절인데요. 내가 지금 가택연금으로 매인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근데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아유, 바울 저렇게 갇혀있네라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중 다수, 즉 로마교회 성도들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저들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갇혔는데 오히려 이것을 본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기보다 더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창피해야 할 줄 알았는데, 물론 다수는 아니었겠죠. 한 명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이러고 보니까, 이러한 열매들을 보니까, 야,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실 수만 있다면 나는 충분하다. 그래서 심지어 이를 위하여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고 창립기념 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이 올려드릴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의외인 곳에 그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그 믿음의 열매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제가 최근에 이런 엉뚱한 데서 유사한 열매를 봤거든요. 제가 그 전사님 바탕화면에 오늘 설교 이미지라고 있는데 그걸 제가 파워포인트에 말씀 못 드렸거든요. 그 사진 하나 있어요. 바탕화면 제일 위에 오른쪽 끝에 그거를 쫙 옆으로 밀어주시면 네, 이거예요. 저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육부 한 아이, 이 아이가 지금 자기 답안지가 이렇게 올려진 것을 모를 텐데 한 교육부 아이의 시험 답안지예요. 수학 문제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위에는 수학 문제를 잘 풀었어요. 푸는데 그만 마지막 주관식 문제를 잘못 풀었어요. 뭘 하냐면, 그러니까 문제는 새로운 단어 워드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는 답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만 워드를 월드로 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단어를 네가 한번 새로 창조해봐라. 그리고 그 단어가 어떤 단어고 그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라라고 하는 문제였는데 이 친구가 단어가 아니라 월드니까 네가 세상을 창조해봐라. 그리고 그 세상은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묻게 되는 답인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밑에 이 영어로 답 쓴 건데 뭐냐고 하냐면, 풀어서 말씀드리면 싫어요. 나는 세상을 창조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쓴 게 뭐냐면, 나는 내게 세상을 창조하라면 나는 또 다른 세상을 창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죄인이지 않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세상도 완벽하지 않다. 따라서 내가 만들 수 있어도 만드는 세상 역시 완벽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세상만큼. 이런 내용이에요. 네, 기가 막히죠? 사실 우리 아들 시험 답안지예요. 네, 빨리 내려주십시오. 빨리 내려주십시오. 창피해 죽겠어요. 인터넷 안 나가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창피하게도. 그럴 마음도 없었고 생각도 못했죠. 근데 참 이 답안지를 보면서 황당한데 가슴속 깊이 뭔가 뭉클한 것이 올라오더라고요. 답은 틀렸지만 야, 이만큼 기막힌 정답이 없는 거예요. 물론 다음에는 또 이러면 안 돼요. 공부 안 한 것을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얼렁뚱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세상 시험 문제는 틀렸어도 하나님 나라 문제를 맞췄으니 왠지 안심이 된달까요? 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교육부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잘 못 가르쳐요. 그리고 안 들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이 교육부에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기가 막힌데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감동이 되고 정말 감사와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의미를 정말 이렇게 정확하고 올바로 가르쳐준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체? 한 영혼 살려준 거잖아요. 왜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열매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기가 막힌 곳에서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정말 감동스럽게 거두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뒷모습도 다 씨앗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사도행전 결론 앞에서 이제 어쩔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 1장의 결론이에요. 성취예요. 뭐예요? 사도행전 1장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바울의 땅끝인 로마에서 성취되는 기록이란 말입니다. 증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아마도 누가가 기록하고 있겠죠. 근데 이 가택연금의 상황이 끝난 지 20년 정도 후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기록했을 때 바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때 사역이 어떻게 끝났는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다 알아요. 근데 누가는 그 사실을 안 알려줘요. 그냥 열려놓고 사도행전을 끝낸단 말입니다. 왜요? 그 바울의 빈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그머니 데려다 앉혀요. 그래서 그때도 그 2장에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 로마에서 온 한 몇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가 돌아와 로마 교회의 발판을, 기초를 쌓았다면 오늘 이 바울의 셋집에 다녀갔을 누군가 다른 이에게도 그와 같이 각자의 땅끝에도 그리하라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여하신 명령입니다. 그 바울의 그 열려놓은 그 길에, 그리고 오늘도 바울의 셋집에 다녀온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이어가면 안 되겠니? 너희는 매어도, 아니 나는 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 없다는 사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각자 부여하신 각자의 땅끝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인생이 땅끝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와 부부가 땅끝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고 먼 선교지까지 모든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땅 영역이 다 하나님의 땅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 모든 삶의 땅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뭐라고요? 매 순간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그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짜증나고 속상해도 거기서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그 결과를 넘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더 힘쓸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빼먹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통하여 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와 함께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자고 하시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반드시 그 길에 또 다른 열매를,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그리고 올 한 해 남은 여생 동안 거룩한 호모 비아토르로서 주의 땅끝 증인들로 살아드리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